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유다가 다윗을 데려다 놓고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 삼죠. 이스라엘은 또 이제 같이 할 수 없어서 5년 동안 왕을 못 뽑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에도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제 사실 이게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 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완전히. 그때 사실 단초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실권자인 아브넬도 죽고 그리고 뭐 허수아비긴 했지만 그래도 왕이었는데 이스보셋도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지도자가 다스리는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든 장로들이 다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유다 왕, 그러니까 반쪽짜리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반쪽짜리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제는 통일된 나라의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가나안, 우리 이제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에 있잖아요. 그 가나안에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사실은 교역량이 가장 많은 곳이고 거기가 이렇게 통과를 해야 다닐 수 있는 관문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냐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 거기가 예루살렘인데 결정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그러면 다 거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인 줄 아는데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가나안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다른 땅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그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다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는 여부수 족속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아픈 도시예요. 아픈 땅. 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그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수치스럽죠. 창피한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왜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조차 너무 부끄러운 거죠.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그걸 많이 맨 처음에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를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만방에 다 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윗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로 강대국으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밖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안으로 보면 아직도 다윗의 완전히 이렇게 마음을 준 백성들 다 있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사울을 사모하고 또 사울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민족이 이렇게 갈라져가고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그렇죠? 서로 칼 들고 서로 죽이고 싸웠어요. 같은 민족인데. 그러니까 그 갈등의 골이 이렇게 쉽게 메꿔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메꿔야 될까? 예루살렘으로 수도도 옮겼는데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해야 이 왕권이 나한테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사고 그래서 내 왕권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 수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방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낸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 왕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옮겨오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그러면 어디에 있었느냐? 이 언약궤가 옛날에 그 오래전에 그러니까 사무엘 전이에요. 사무엘 전에 우리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을 가르쳤던 사사 엘리가 있어요. 엘리 사사이면서 제사장인 엘리. 그 엘리 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만 하면 지는 거예요. 나가면 패, 나가면 져. 그러니까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지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럼 우리 언약궤 이 법궤를 가지고 가자. 전쟁터에. 그래서 엘리의 아들인 홍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두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졌죠. 아주 크게 대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된 거예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갔다가 거기 다곤 신전에도 갖다 놓고 아나도 신전에도 갖다 놓고 다 어디 갖다 놔도 갖다 놓으면 신전에 머리가 다 꼬꾸라지고 잘라지고 그러니까 이거 법궤를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못 갖고 있겠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수레에 실어갖고 그냥 소에다 했고 이렇게 보내는 누가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보내갖고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그 국경에다가 서해 놓고 이스라엘 쪽으로 보냈죠.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아비나답의 집이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머물렀던 집이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 그래서 임시로 거기다 둔 거거든요. 언약궤를. 원래는 거기다 둘 게 아니라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로에 있는 성막에 딱 안치를 지성소에 딱 안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계속 거기다 방치해 임시로 놔뒀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가져올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에 방치한 지가 무려 70년이에요. 70년. 사사기도 지나고 사무엘도 죽고 그리고 사울도 죽고 사울 때에도 아무 가져올 생각도 안 하고 70년 동안 방치하고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다. 그러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자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또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사무엘하 5장 19절. 자,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밑으로 내려오면 23절 있습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자, 우리가 세 절을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세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찾아지는 게 뭐예요? 그렇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뭘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유다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제가 블레셋 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뭐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유다 가는 거 자기 고향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 고향집으로 가는데 그걸 뭐 물어봐요. 근데 당연한 것 같은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제가 전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봤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어저께 제가 가져와도 될까요? 말까?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앞에서는 열심히 뭘 하기만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던 다윗인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우리가 종종 우리가 남이 좋아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볶음밥도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다음에 스파게티도 좀 해주고 가끔 요리를 해줘요. 근데 이제 라면을 이제 끓여주잖아요. 라면을 끓일 때 저는 뭐 요리를 할 때 사실은 이제 냉장고 딱 열어보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이렇게 좀 자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면 딱 보면서 딱 냉장고를 열어 그래 이거 어묵 넣으면 애들도 좋아할 거야. 이거 햄도 좀 넣으면 좋아할 거야. 떡도 좀 넣자. 그럼 애들 분명히 좋아할 거야. 그리고 떡 넣고 햄 넣고 콩나물에서 라면에 콩나물 넣으면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콩나물 넣고 막 해서 애들이 분명히 맛있게 잘 먹을 거야.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다 넣고 끓여갖고 다 갖다 놔요.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는 어묵 싫어하는데 왜 여기다 자꾸 넣는 거야? 나는 라면에 떡 넣는 거 안 좋아해. 그리고 안 먹고 가버려요. 생각해보면요, 사실 난 이거 애들이 좋아할 거야, 이것도 좋아할 거야 그러지만 다 누가 좋아할 거예요? 내가 좋아할 거야. 내가 라면에 어묵도 넣고 햄도 넣고 소세지 넣고 콩나물 넣고 그거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니까 애들도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라면을 끓이는 거야. 근데 애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라면을 끓였다, 요리를 한다 그러면 뭐 먼저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죠. 너 이거 넣어도 되겠니? 너 이거 좋아하니? 아무리 다 아는 것 같아도 물어봐야죠. 그때마다 감정에 따라서 식성이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햄 넣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싫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라면 요리를 한다면 이거 넣어도 될까? 이거 좋아하니? 물어봐야죠.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니까 당연히 애들도 좋아할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라면을 끓여놓고 딱 갖다 놓고 안 먹으면 야, 너 왜 안 먹어? 내가 니네 위해서 끓인 건데 너 나한테 이래도 돼? 이러면서 서운해하고 오히려 화내고. 우리가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혹시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해요. 이거 봉사하고 다 좋죠. 다 좋아. 근데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까요? 봉사를 받는 또 누군가도, 섬김을 받는 누군가도 과연 좋아할까요? 아닐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얘 내가 좋으니까 저 사람도 좋아할 거야.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는 뭐 한마디 하면은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거는 진짜로 봉사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70년 동안 방치된 언약궤를 왕의 궁전으로 옮겨오는 것은 누가 봐도 좋은 일일 것이다 생각하죠. 그렇죠?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옮겨오면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다. 다윗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그리고 행동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속내를 살펴보면, 그 다윗의 속내를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한 진짜 의도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과 다윗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반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세워서 한심을 사려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으로는 이스라엘의 강대국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했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이 여전했죠. 그러니까 이 왕권이 흔들리는 거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왕권도 붙잡고 흩어진 민심도 하나로 모으고, 그게 딱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게 딱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아주 신앙적인 결단같이 보였지만 사실 모두 다윗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권력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사실 그 모든 게 정치적인 쇼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쇼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림이 좋아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화려해야 되고, 다른 사람,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멋지고 성대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흩어진 민심도 하나로 붙잡고 자기가 속에 그 목표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쇼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 자체가 아주 크고 멋진 행사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게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몇 명을 선발해요? 3만 명을 도는데요. 3만 명.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그 행사를 집행하는 사람만, 진행하는 사람만 3만 명이에요. 3만 명. 지금도 어디 길거리에 3만 명 모인다. 저 광화문에 3만 명 모이면 여러분 얼마나 살 줄 아세요? 대단합니다.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도 사실 이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 다윗 때 인구 대비를 보면 3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대단한 숫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 언약궤 하나 가지고 오는데 이거 3만 명을 준비시켰어요.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만 3만 명이지, 그럼 그 행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구경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얼마나 성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쇼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됩니까? 이 율법에 성막의 재료들이 다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다 아주 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막의 천막은 어떻게 다 개켜갖고 쌓아갖고 이렇게 보자기에 쌓고, 또 성막에 불집게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소한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해 움직여야 되는지 그게 다 있는데, 법궤, 이 언약궤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 언약궤에 양쪽 그 네 뒤편에 동그랗게 고리가 있어요. 그럼 고리에다가 긴 막대기를 딱 끼워서 양쪽에 이제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그래갖고 네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다녀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딸랑 네 사람이 언약궤 가면 그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좀 멋지게 보여야 되니까 수레에다 싣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수레가 무슨 수레라고 되어 있어요? 새 수레예요. 새 수레.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아주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저 멀리서도 저기 멀리서 3만 명 뒤에 저 멀리서 바라봐도 그 언약궤가 다 보일 수 있게, 그 수레가 다 보일 수 있게. 그 화려하고 멋지고 크게 새 수레 만들어서 그래서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 싣고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다윗은요, 이 행사에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렇게 다 신경을 썼는데 제일 중요한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죠. 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는 신경을 안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우리가 왕을 제대로 뽑았어. 야, 이 왕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야. 다 칭찬하고 좋아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나님도 반드시 그렇게 인정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좋아할까?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그림이 될까? 아,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잘 보일까? 다 뭐가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 사람의 기준. 내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백성들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기준. 그러나 사람의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누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죠. 하나님. 이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렇게 움직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웃사가 죽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다윗의 계획은 엉망이 됐고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걸 두려워했다. 어찌 내가 이 언약궤를 내 집에 드리겠냐. 무서운 거죠. 우리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세팅한다. 예배를 세팅한다. 그래서 악기는 뭘 쓰고 그래서 스피커는 뭘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팀은 싱어는 누구를 하고 그래서 싱어는 어떻게 노래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세팅을 해요. 세팅을 할 때 굉장히 민감한 물론 그런 세팅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항상 그것을 세팅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들을까? 좋아할까? 이걸 자꾸 오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맞추려고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자꾸 쓸데없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드럼도 해야 되고 신지사에서도 키보드도 한 개 아니고 두 개로 해야 되고 뭐도 필요하고 자꾸 뭔가 그림을 만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땐 조명 어떻게 하고 다시 말하면 그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런데 자꾸 그게 전도될 때가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맞춰요. 우리 예배가 자꾸 그렇게 너무 화려해지고 너무 이렇게 막 시각적이고 그런 음향 이런 것들에 많이 치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뻐해요. 정말 우리 예배가 너무 좋다. 박수 치고 막 은혜 받았어. 그러는데
우리끼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딱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신앙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사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왜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니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해서 뭘 해서 내가 복 받고 내가 은혜 받고 그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 십계명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했잖아요. 그렇죠? 율법 얘기할 때도 같은 얘기한 거예요. 그 율법을 왜 지킵니까? 이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 받기 때문에 그거 지키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래서 그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거꾸로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자꾸 뭘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뭘 받아내려고 하고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삶의 기준 또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순종해야지 내가 기뻐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신앙을 도구 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뭘 얻어내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우리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도구 되어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구 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